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멘. 이 성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이 5월달 활기찬 계절에 그 모든 하는 범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지혜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좋아지나 나빠지나? 나빠지죠. 나이 먹으면 갈수록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예화를 보니까 어떤 노부부가 자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새가 있는 모습을 새걸 바라보며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그 자녀 아들이 까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잊어버렸어. 그래도 자녀한테 또 물어봤어요.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잖아요. 또 한참에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다시 저 새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까치잖아요. 이제 화를 낸 거야. 까치잖아요. 화를 냈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아들아,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너 어릴 때 네가 아버지한테 100번도 넘게 물어봤어. 저거 뭐냐고. 말 배우기 전에 100번. 근데 아버지는 잘 기쁜 마음으로 널 머리에 쓰다주면서 응? 잘 설명해줬어. 가르쳐줬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력이 빠지는데 그래서 네가 그거 아버지 때문에 말도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3번 물어봤다고 네가 짜증낼 일이냐. 이렇게 그런 교훈으로 나눈 예화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져.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물어봤다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옳다고 그래. 옳다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 옳다. 아멘. 옛날 중국에 이 품행이 좋지 않은 원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우라는 사람이 그 90세 먹은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았어. 근데 품행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잖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90세 먹으니까 모시기가 싫잖아. 그 바구니에다가 지게에다 짊어서 자기 아들한테 저 깊은 산을 갔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메고 갔다 버리고 지게하고 바구니도 같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런 거야. 야, 왜 지게하고 바구니는 왜 가져와서 거기 다 버리고 와야지.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들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제가 지고 왔다 버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식은 뭐라고?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한테 공경 못 받는 거야. 아멘.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내 자녀부터 공경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니까. 아멘. 따라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부모한테 비중을 중요하게 두라. 크게 두라. 무겁게 두라. 아멘.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많은 자녀들이 그러잖아. 저도 그럴 때 한 번 있었어. 내가 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좋은 부모에 그냥 부잣집에 그러고 그냥 인자한 부모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부모를 섬기기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본, 저는 해봤어요. 솔직히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부모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좁은 밑에 그냥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좁은 밑에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태어난 것은 내가 뭐 종에다 태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 밑에서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택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어 있을 때 택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올린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같은 차례에서 택했듯이 부모도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이 정해져서 나온 거야. 내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뭐 부모 거기다 잘못 태어났다고 부모 원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멘. 부모 잘못이 아니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뭐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참 말 잘 듣고 그냥 똑똑하고 그냥 뛰어난 인물이 돼서 태어난 그런 자식 원하지. 그냥 맨날 속속이 왜 저 자식 왜 내 뱃속에서 안 태어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주기 때문에. 아멘.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택한 것처럼 부모도 우리가 택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오늘 십계명을 줬을까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왜 줬을까? 십계명은 중고는 왜 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준 거야. 아멘.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십계명을 주질 않았어요. 아멘. 근데 안 지키니까 준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먼저 1계명,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야. 그걸 지켜.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 이루어져.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다리 타고 천국 올라가는 지리대처럼 우리에게 준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안한 생활과 장수의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이 줬잖아요. 내가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준 거야. 아멘.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면 해야지. 믿으면 해야지. 왜 해야 돼? 잘 된다잖아. 이 땅에 삶에서 잘 된다잖아. 아멘. 또 올해 장수한다잖아. 그러면 해야지.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그냥 그 쓸데없는 거야. 아멘. 내가 행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내가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것 중에서 성취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70대에 이제 70대에 대한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근데 산상순에 대한 시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찾아와서 잡담을 들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 요즘 더럽잖아. 그냥 잡담 누가 들으려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요.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요? 부모한테 그러잖아. 근데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쓴 거야. 산상수는. 근데 부모의 찾아가 잡담을 들어줘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비유로 말하고 있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그 잡담하다고 핑잔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잡담하다고 핑잔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버지. 어머니 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냐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들어주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잖아. 자식이 내 얘기 잘 들어줘봐. 그럼 막 신나서 더 하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자기 때는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그러잖아. 쓸데없는 얘기. 왜? 근데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나이가 먹으면 뭘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부모라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어린아이로 변해가는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만 들어주기 원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 들어주고 자기 주장 막 잘 따라주기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또한 고린도 13장을 비유해서 또 이렇게 시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전사를 말할지라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깽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냥 남한테 그냥 칭찬받고 그냥 말 잘한다고 막 칭찬받고 저기다 해도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아무리 애연한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주고 구제하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공을 해서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으로 병도 고쳐줬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뭐라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야. 주여 주여 그래서 너희 천국 못 간다. 분명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누가 아버지잖아. 우리도 그냥 입술로만 부모 그냥 사랑한다. 부모 공경한다 하지 말고 부모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모는 얼마나 이해하며 부모 모습을 들어주었는지를 어저께 그저께가 어버이날이잖아요. 한번 내가 부모 말을 얼마나 이렇게 잔소리라도 그 말을 들어줬으며 부모에 대해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는 또한 자식에 대해서 뭐예요? 덕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양육. 오늘 사절을 했잖아. 지혜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 교육만 잘 시키면 공경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해. 제대로 배운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아들은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 그게 양육을 잘 시켜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엄청 무거운 짐이 되고 자녀도 짐이 되고 그거 막 내 짐을 자녀한테 다 맡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질 짐은 져야 되는 거야. 아멘. 자녀도 장래가 있는데.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자식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되면 안 되고 또 자식에게 너무 막 기대하면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도 큰 겁니다. 아멘. 내 뜻대로 뭐 다 될 것 같아 자녀가?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잘 이끌어 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의 덕을 바라보지 말고 제일 먼저 바라볼 건 우리도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자식 하나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의지하지 자녀한테 맡기지 말고 뭔가 자녀한테 막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살 길을 우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녀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또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첫 번째는 순종이야. 두 번째가 공경이고
첫 번째는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 아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절에 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예요? 두 번째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아멘. 첫 번째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두 번째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5에서 십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사다리 같은 것이고, 그리고 땅에 닿는 이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5부터 십계명은. 따라서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을 하고요, 대리자예요. 분명 보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모하고만 공경하고 딴 데는 공경하는 얘기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리잖아. 왕이 다른 나라에 뭘 보내? 사실을 보내잖아. 그러면 사실은 누구 대리자야? 왕이 대리자야.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거기서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부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리로 세웠으니까 가정을 이끌어갈 권세를. 그래서 아버지를 머리로 삼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만약에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훈계를 하되 이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장로들 함께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만큼 엄벌을 내려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여? 공경하고. 이 사이가 그런가? 네. 공경하는 사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아멘. 왜 그럴까요? 말세가 가까워. 오히려 자녀가 막 부모를 야단치는 시대야 지금. 막 그래갖고 부모가 자녀 눈치를 봐. 이렇게 눈치 봐.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해. 그런 시대 나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말세 때가 분명히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이거를 말세 때에 고통한 때에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때가 뭐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는 어떻게 해요? 요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 존속살인,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왜? 말세가 돼서. 아멘.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 우리 생명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근데 바람같이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막 80 더 살잖아. 100세까지 살잖아. 연수가 길어지니까 부모 모실 시간도 어떻게 해? 짧아졌어, 길어졌어? 더 길어졌잖아. 더 길어지니까 사람들 부모 모시기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는데 하고죠? 참이라는 것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아멘. 그리고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야. 아멘. 역사로 나타나는 게 진리야. 아멘.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잠언 1장 8절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진리라. 아멘. 그리고 잠언 2장 20절에 보면 너나인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 가르치지는 부모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부모는 많다 안 많다? 부모는 많지 않아.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부모는. 아멘. 스승은 1만 있어. 부모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아멘. 그 부모를 기억하라. 스승보다도. 아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이 많은 스승 가운데 배우고 살아가지만 부모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여기는 나와 있지만 잘 된다 그랬죠. 잘 되는 거 반대는 뭐예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잘 되고 반대는. 아멘. 사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온 사이가 부모를 공경하지만 도덕 사이가 무너지면 나라가 설까? 나라도 망하는 거야. 아멘. 도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법도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나라도 망하는 거야. 아멘. 따라 풍경하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래도 문화 사회에서 서양 문화, 동양 문화 그리고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도 다 옳다고 인정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모든 어디 사회나 다 똑같이. 서양이고 동양이고 또 뭐 그냥 공자나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인정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옳으니까. 옳다고 그러잖아. 옳으니까. 맞으니까. 아멘. 그래서 평화의 자유주의자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 했어?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당신의 부모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당신의 부모라고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 중국의 견언 중에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낳아. 그래 우리 자식 낳으니 그때 부모 안다고 그러잖아.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랬어요. 섬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섬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하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조선 중기 문학학자인 정철 선생님은 어버이 살할 때 섬기기 다해라 그랬어요. 어떨 때? 부모가 살할 때 섬기려라. 왜 그랬을까요? 지나간 후에는 내가 애탄다는 거야. 애타서 어찌하랴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야.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할 수가 없잖아. 다시 할래도. 그러니까 내가 애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후회한다. 평생에 고쳐서 평생에 내가 고쳐서 쓸 것도 이것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평생이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살았을 때 효로 못한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사도들도 가르침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 일을 신약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로마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다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멸망 심판의 대상인다 그랬어.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사람들이 심판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멘.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들은 일을 행하는 자의 분명히 멸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해도 괜찮아. 옳다고 가르친다는 거야. 아멘. 여긴다는 거야. 지금 시대 안 그래요? 그럼 막 부모를 안 모셔도 돼. 부모 안 모셔도 돼. 이렇게 하면 응?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옳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되어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는 첫째는 부모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다 컸으니까 생존하지만 깐나라기 때부터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어요? 혼자 스스로 먹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부모 없지?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깐나라기 때부터 어떻게 내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어? 없어. 내 그 생존 자체가 누굴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야?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 거야. 아멘. 그러면 그 부모를 내가 인정해 줘야지. 공경해 줘야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지금 삶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생존 자체가
부모로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근거로는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죠. 그냥 낳기만 하고 놔둔 게 아니라 길러줬어. 길러주신 분이. 아멘. 따라서 우리는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나 공자 사상까지도 지역 문화를 불문하고 부모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면 뭐예요? 부모로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 아멘. 알았잖아. 부모 공개하는 이유로.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순종하고 합당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모 말 잘 들어보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그냥 한 말 안 해도 다 부모 말 잘 듣는 지나가면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왜? 그때 시골에 믿지 않았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원리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야. 하면 깨달아지니까 그 진리가 스스로 깨달아져.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근데 모든 일이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이. 아멘. 성경은 우리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 근데 그 낳은 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촉비를 통해서 이렇게 낳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 낳음을 물론 부모 뱃속에서 이렇게 통해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리 지명하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긴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책임대로 키워나갈 의무도 있어. 부모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공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생은 연수가 뭐죠? 70이요. 강간은 80이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연수가 어떻게 돼요? 없어. 시간 공제가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몸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가는 세계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 역할이고 그 부모 역할을 감당한 자녀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부모를 거역하는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자들은 분명히 죽음을 당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보면 그 유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한 일이 있어요. 그들을 왜 책망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유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느니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육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나님께 막 물질 갖다 주고 봉사하면 되지. 부모는 그냥 딴전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들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 뭐 부모를 왜 모셔? 부모한테 그래. 이거를 그건 뭐다? 유의식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맞아. 아니
내가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입술로만 고백이지. 아멘. 안 보이니까 거기 쉽잖아. 안 보이니까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한다는 거지. 보이는 사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거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와 봉사한다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게 유의식이지 어떻게 네가 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너희가 망령돼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어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멘. 왜 그냥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6절에 그랬어요.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누구를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라.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적게 낳으니까 가면 갈수록 자녀 그냥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방치해. 그냥 걔들 뭐 비유 맞추느라고 바빠. 비유 맞추느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 얘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 조금만 때려도 학대죄로 막 고발하고 하는데 선생이 뭐 손바닥 때려도 지금 뭐 학생 학대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회는 안 그랬어. 왜 그러냐면 막 무차별을 폭행하면 안 되겠지만 훈계적으로 맞는 매는 그를 경책이 되고 그걸 통해 깨달아지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교훈을 더 잘 받는다는 거야. 아멘. 받아 나가. 근데 그냥 요즘은 가볍게 여기니까 나 같아도 그래. 누가 가볍게 내가 잘못해도 가볍게 지나가면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도 되는갑다. 그냥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 교육이 자꾸 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든 일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덕이나 자신의 희망을 바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실제로 많은 학생 청년들이 뭐예요? 부모에게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어서 하는 이유를 보면 부모 명령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편견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맞잖아요. 내 생각대로 막 가르치면 안 돼. 자녀를 내 생각도 가르치지 말고 주의 말씀 훈계로 그걸 가르쳐야 돼. 사람들이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워야지,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만들어야지. 무슨 자녀가 무슨 장난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장래를 바랄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뭘 이뤄요? 공의를 이뤄요. 공의. 선을 이루는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덕을 세울 수 있어.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요즘 가르치는 게 네가 잘 때 너만 잘 뛰면 돼. 너만 잘 뛰면 돼. 다른 사람이 피해도 상관없어. 너만 잘 뛰면 네가 1등만 해. 이게 가르치는 부모의 목적이 되면 그가 옳은 길로 갈까 말까. 욕심 인태하면 죄를 져. 아멘. 죄가 들어가면 사망이 오는 거야. 결국 슬기할지 몰라도 나중에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 인생이 엄청 안타까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받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1등 하느라고 걔가 부모 공경할 것 같아? 안 해. 저밖에 몰라. 아,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저밖에 모르지. 나중에 지가 잘 뛰면 부모도 이제 없어. 이제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부모도 없다니까. 근데 주의 말씀과 교육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본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문설주에, 문방에,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했어. 기호. 주의 말씀이. 기호. 그것을 맨날 가르침 받고 그대로 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이 되고 내 머릿속에 잔뜩 여기 다 막 기억이 됐어. 완전히. 아니 불천지가 그것만 외웠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생각날까 안 날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대로 그가 살아가. 그러면 성경에 가는 대로 살아가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개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렇게 받았으면 지가 부모 공개 안 해? 한다니까요. 아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어. 그렇게 못 가르쳤어. 어릴 때부터 쫙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딱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절대 그런 아이 그렇게 안 돼. 근데 그래 못 가르쳤어. 그 내 책임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명히 약속이 있다 그래서 장되고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율법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면서 명령하셔서 다음과 같이 언약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따라서 이 율법의 조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 잘되고 장수하는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기 잘 뜨는 것보다도 여기 먼저 잘 뜨셔야 범사가 형통하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내용은 잘 뜻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으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엊그제가 어버이날 있잖아요. 그 어버이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부모 없으면 나는 여기 있지도 없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야. 그 존재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평생의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녀한테 공경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나 공경하지 않아요. 그 늙어갖고 어떡할 거예요? 촬영에 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녀 공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저럼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간 입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자녀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선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웃대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들으려면 드리기도 합니다. 주의 영광 드립니다. 안옥현 이은청 목사 드렸습니다. 우리 윤경은 권찰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조광래 조현성 윤향이 윤성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렸습니다. 우리 안면한 성원이 청드렸습니다. 들어질 문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범사를 형통케 하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부모를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녀는 그 축복을 누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평생에 아버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물질을 통해서 나누는 베품이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내려주심에 더 풍성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축도를 외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토 내주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내 품으로 건강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늘생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